차에서 나가면, 예배당에서 나가면 밖에 난로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따끈따끈한 난로, 성능 좋은 난로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철 건강 잃지 마시고 다 우리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 인사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래서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이 다 계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래 저지르는 악행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내가 온 천하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언제든지 나와 함께 나를 이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시편 139편에 바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든지 저 깊은 골짜기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떤 곳에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람이 일부러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는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내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속삭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알려주고 너희 길을 인도하여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는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를 감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울,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원한과 질투 가운데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분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일생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CBS 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어떤 사람은 죽었으나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정치인은 어떤 사람은 비리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죽은 자처럼 잊혀져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하여 주세요. 주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세요. 5분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리는 이 짤막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그 마음속에 속삭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아니야 너의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나의 경륜은 영원하고 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결코 그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에 관하여 2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4차례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떤 최후의 낙원이 피지라는 둥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아무리 큰 사업가가 아무리 큰 정치가가 권력가가 자신의 위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3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대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띠를 띠고 신발은 대장군이 신는 번쩍번쩍 빛나는 군화를 신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영광이 충만한 대장군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4번째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에 부름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전쟁을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린 양처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네 번째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더 이해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초반의 인사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 5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첫째 하나님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셋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그리고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 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7 영의 모습을 계시록 4장 4, 5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 번개,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의하면 켠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전기불이 등불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 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는 횃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활활 타는 횃불이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7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인데 그 모양은 활활 타는 횃불처럼 밝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성령에 관한 7 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7 뿔과 7 눈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판타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왕 아사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남쪽 유다의 아사 왕 초기에
저 아프리카의 구수에 세르라고 하는 장군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아사의 유다 왕국을 건져주십니다. 아사는 이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 36년이 되던 해 아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36년, 37년이 됐죠.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절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 세라와 싸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는데 이 아사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겁이 나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저 먼 나라 다메섹의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 자기 궁궐의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꺼내서 저 아람 왕에게 선물로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벤하닷은 이게 웬 떡이냐, 돈도 받고 저 이스라엘과 유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벤하닷이 내려와서 유다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몰아냅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은 조그만한 어려움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더 큰 대적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가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00만 명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저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잡고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당신은 저 아람 나라를 제어할 수 없고 그 나라는 당신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 한국이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한국이 미국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잘 보이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유다가 아람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하는 책망이 그거예요. 너희 나라는 아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하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아귀에 붙일 수 있었는데 어째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1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령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는데 그 영의 모습은 활활 타오르는 밝은 횃불, 등불과 같은 모습이고 또 그 성령은 어린 양의 머리에 있는 7 뿔과 7 눈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관찰하고 주시하실 때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자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아무리 준동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에 주목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아사를 보시고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런 역사를 익힐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사가 하나님께 눈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은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눈길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재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7 영이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에 있는 7 눈, 7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을 주시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또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7 뿔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지만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에 23,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 마음을 보아주십시오. 제 뜻을 보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잘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벌을 면치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범죄와 그 넘어짐과 그 연약함이 도리어 그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 이 동일한 성령이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설명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성령께서도 귀 있는 교회들은 들으라, 귀 있는 성도들은 들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들의 의향,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동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떤 교회를 향하여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릇된 가르침에서 돌아서라, 어떤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동참하지 말고 그들 무리에서 떠나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또 어떤 교회를 향하여 너희 수고를 한다, 너희 고통을 한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거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는 너희 실상을 좀 바르게 파악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는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희는 금같은 믿음을 다 상실해버린 영적인 가난뱅이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영적인 소경이요, 신앙의 정조에 대해서는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처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이 왜 이처럼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에서 떠나 있는지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시대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는 바알과 쾌락을 숭배하는 아세라,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돈 많은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갑의 횡포가 있고 거짓이 있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정직과 진실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노아시대 때 사람들처럼 귀를 막아버린다면 주님은 더 이상 성령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촛대를 거기서 옮기겠다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울 때, 진지하게 따라 나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이 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까?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음성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30조짜리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는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경험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검이 나오는 거예요.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을, 예를 들면 양을 잡을 때 먼저 피를 쏟고 양을 껍질을 벗기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발라내겠죠. 그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검처럼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기름덩어리는 제거하고 더러운 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욕심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을 도려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의 왜곡된 세속적인 생각들을 잘라내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순수한 영적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호된 질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안일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그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가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호된 질책의 설교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목사도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야, 너는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목사야, 너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세속적이냐? 왜 아직도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그런 책망을 하실 때마다 제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이키고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속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종,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7 교회 중에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본심을 계시록 3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여,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경책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으려고 진수성찬을 준비했고 새 포도주를 준비했고 새 떡을 준비했다. 네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참석해서 나와 함께 먹을 때 너는 다시 소생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라오스 백성 디카이오스, 의로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의 의로움이란 뜻도 됩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주는 진수성찬, 내가 드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원래 이름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그래서 징계하고 책망한다. 모든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세상인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들에게 보내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깨어라고, 한번 봐라. 너희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 있는지.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내가 인을 쳤고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저 악한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또 강포의 영들을 다 물리치려 하는데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고 사탄에게는 대항이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7 눈이 우리를 지향하고 그 7 뿔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마침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실제가 되는 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말합니다. 그 7 영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있는 7 뿔과 7 눈과도 같습니다. 그 눈이 우리를 지금 주시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7 눈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을 주시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가슴을 열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고 내 의향을 아시는 주님, 내게 악한 행위가 있으면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들을 이전에 부족하고 수치 가운데 살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되심과 진실하심을 어디서든지 단 한 사람 남았을지라도 850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7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시며 7 뿔로 우리 뒤에서 우리 대적에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작은 교회여 실망하지 말아라,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새소망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